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모하며 나오느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느니 절대로 모른다, 내치지 아니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둘째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밟을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그 은혜 베푸심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그 살아계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임하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전부 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도우심을 확신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가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베신 은혜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이 시간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영원하시고 풍성하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새로운 해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를 위하여 온 가족이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와 함께 많고 많은 일이 있었지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겨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바라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돌이켜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생명을 건지고 새 삶을 주셨지만 무지하고 연약한 저희는 지난날에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어 죄악의 자리에 머무르며 기쁨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갚을 길 없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다시금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가족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하여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을 즐겁게 노래하며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를 신뢰하는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속에 물들고 불안하고 두려운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말씀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나의 가정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더욱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어둠 속을 비추고 능히 이기시며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온전히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는 간절함 속에 겸손과 순종으로 채워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허락하신 2021년도를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날마다 내 것을 버리는 결단과 실천의 새로운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온가족 신년 기도회 온라인으로 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는 실시간으로 200명 정도 성도님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참여하셨다라고 합니다. 아마 각 가정이 200가정이기 때문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또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직장과 또 여러 가지 사정상 실시간 들어오지 못하지만 또 그 이후에 또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온가족 신년 기도를 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우리가 듣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내일이 마지막 온가족 신년 기도회인데요. 우리 구역 지도자분들, 구역원들 또 권면하셔서 온라인에서 우리 만나자 해주시고 각 또 공동체, 각 기관 장들께서는 각 공동체 멤버들에게 또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받은 은혜가 있으면 서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누면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일 마지막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온가족 신년 기도회 첫째 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구하였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는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랫동안 해왔던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기도문은요 4세기경부터, 그러니까 4세기, 그러니까 약 17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1700년 동안 해왔던 기도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라는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으로 기도송을 만든 곡이 찬송가 632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632장을 부르기는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한번 찬송가 632장을 영상으로 한번 찬양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짧은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632장이 바로 이 1700년 동안 교회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문을 담고 있는 기도송입니다. 왜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기도보다도 정말 중요한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도요, 다른 특별한 기도를 하지 않고요, 하나님 나를 참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 눈물이 납니다. 다른 특별한 거 안 해요.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만 하면요 눈물이 나고 은혜를 받아요. 왜 그러냐?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것만 하셔도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이제 자녀가 기도하는 영상을 잠깐 봤어요. 점심 때 누가 이제 보여줬는데, 우리 어린 자녀들이 우리가 어제 온가족 신년 기도회 하면서 물론 이제 우리 자녀들이 함께 기도에 참석하면 좋은데, 또 어린 자녀들은 1시간 동안 기도에 참석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딴 데 있더라도 제가 이제 마지막에 기도할 때 자녀들 다 같이 한번 모여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가정이 그 어린 자녀들을 이제 나오라고 해가지고 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그것을 엄마가 찍었더라고요, 영상을. 근데 어린 아이예요. 어린 자녀, 초등학교 1학년 애인데 울면서 기도하는 영상이에요. 울면서.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면서 기도하는 그 영상을 제가 보는데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어린 자녀가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겁니다. 저는 그 영상 보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쭉 묵상하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다양하죠. 다양한 주제가 있는데 그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께서 긍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내용이 성경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겨주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느헤미야에 나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9장, 여러분들 기회 있으면 느헤미야 9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럼 느헤미야 9장은요,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9장 전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가 나와요. 그 하나의 설교죠. 설교인데 이 느헤미야 9장 전체를 읽을 수 없고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그들과 우리의 조상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을 말하는 거예요. 교만하고 목을 곧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그러나 뭐라고요?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 사건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뭐했으나 모독하였사오나. 19절 보십시오. 주께서는 주의 크신 무엇으로?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구름 기둥 불기둥 기도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이에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는 역사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뿐입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느헤미야 9장 30절 31절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의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안 들으니까 선자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말씀을 안 들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거예요. 바벨론 포로. 그러나 31절 보십시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긍휼 때문에 멸하지 않은 거예요.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어떤 하나님이세요?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욕하여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북이스라엘 마지막 선지자인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묵상하면요, 하나님의 긍휼을 깊이 경험할 수 있어요.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이 에브라임은 이제 이스라엘을 뜻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긍휼로 불타오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 긍휼 때문이에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긍휼 때문이에요. 자랑할 게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죠.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3절 5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원래 우리는 진노의 자녀예요. 죽어 마땅해요. 그런데 4절 보십시오.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풍성하신? 긍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은요,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뭘로 나타난 거예요? 용서하시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요, 긍휼이에요. 용서, 사랑, 긍휼, 불쌍히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무엇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은혜가 뭡니까? 이 긍휼이에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뭡니까? 받을 수 없는데 받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그냥 내가 하지 않았는데 그냥 주는 게 은혜예요. 은혜. 대가가 아니에요. 뭔가 내가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게 은혜인데 긍휼이 그거라는 거. 긍휼. 조건 없이 불쌍히 여겨주심이 긍휼이고 그 긍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긍휼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의 어떠한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 나는 어떤 자냐?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전하는데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예요. 괴수. 아주 나쁜, 아주 괴수, 죄인 중에 최고봉.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심판 받아야 되죠. 심판. 그러나 16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나는 긍휼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일체 오래 참으심이 긍휼이죠.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 정말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정말 죄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냐?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이심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구제불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자는 복음을 아는 자고 복음을 경험한 자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은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아는 자는요, 교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자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십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삶에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아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는 감사한 점, 감사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은혜를 찬양할 것밖에 없습니다. 불만이 없어요. 오늘 나눌 말씀에서는 이방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방 여인도요,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냥 여자가 아닙니다. 이 본문에 어떤 여자라고 밝힙니까? 가나안 여자. 가나안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이방 여자,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 여인은요, 예수님을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맹인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잖아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이방 여인도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무엇을 간구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똑같아요. 어제 맹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이방 여인도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요, 부모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부모도 가끔 매스컴에 나오지만 일반적으로는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께서요,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큰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었대요. 큰 수술, 생명의 위험이 있는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을 살려주시고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바꿔달라는 거예요. 내 생명과 자식의 생명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 중에 있는데 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시고 모든 질병을 고쳐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 여인, 어제 맹인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는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도 받지 않은 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격이 없는 자예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은 예수님께 다른 것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저 자신을 불쌍히 여겨줄 것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여자가 이 이방 여인이 외치는데, 여러분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참 냉정하게 대하십니다. 평소 예수님 모습이라면 우리가 어떤 걸 기억해요? 어떤 걸 기대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래 딸아, 내 딸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좀 품어주실 줄 알았는데 23절 보십시오.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너무 냉정하지 않습니까? 아주 차갑게 대하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도 예수님께서 반응을 안 하시니까 여자는 계속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은 들은 척 만척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막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한 번이라도 눈길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여러분, 이 여인이 따질 수 있습니까? 따질 수 없는 거죠. 자격이 없으니까. 이 여인의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기분 나빴을까요? 날 무시하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 내가 힘들게 찾아왔는데 유명하면 다야?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쳐다보지도 않고 차갑게 대해도 계속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하도 보다 못해 진짜 귀찮기도 하고, 예수님 어떻게 좀 빨리 좀 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것이 24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여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해 줄 수 없다, 거절하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이방 여인을 내치신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일부러 가십니다. 여러분, 그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에 가서 이 여인을 만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 앞에서는 매몰차게 나는 너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이 여인의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간구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 같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면 기분 나빠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도 되게 기분 나빠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불쌍히 여겨줄 것을 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예수님께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여기서 이 개들에게 던진다는 이 개는 어떤 개냐면요, 애완견이에요. 애완견. 이 예수님 당시 때도 애완견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뭐 애완견 많이 키우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집에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에게 줄 음식을 애완견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지 않느냐. 한마디로 너를 도와줄 수 없다. 너는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 아니 그냥 싫다고 하시든지. 아주 되게 기분 나쁜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듣는 사람은 엄청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개입니까? 라고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아, 자존심 상하네? 하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내세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존심 내세우더라고요. 네. 자존심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이방 여인은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27절. 우리 27절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이 구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이방 여인이 구하는 것은요, 자녀들이 먹는 잘 차려진 음식이 아니에요. 지금 이 여인이 구하는 것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예요. 부스러기. 다른 거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부스러기 달라는 거. 부스러기. 주님, 내가 메인 요리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제가 뭐 메인 요리 받을 만한 자격이 없죠. 부스러기만이라도 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방 여인은요,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부스러기만이라도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합니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십니까? 마치 잘 차려진 잘 차려진 음식을 내가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방 여인처럼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와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차라리 안 먹고 말지, 내가 부스러기를 먹어? 됐어 이렇게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안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여인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다라는 거예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때가 언제예요? 네, 이 여인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달라는 그 주님의 긍휼을 구하, 그때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방 여인이 믿음이 크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방 여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야 할 개와 같은 정말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해야, 여러분 우리에게 그게 참된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만 주셔도 자신의 딸이 고침받을 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부스러기지만
우리에게는요, 그게 어떨 것 같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부스러기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엄청난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부스러기만 내려주셔도요, 그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오늘 이방 여인에 대한 이 사건을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았는데, 오늘 이 이방 여인과 예수님 만난 이 사건 그 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논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을 해요. 왜 비난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정결법에 의하면 손을 씻고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손을 씻고 먹지 않았기 때문에 왜 너희들은 손 안 씻고 먹냐 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신들이 대단하니까, 자신들이 의로우니까, 자신들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에게 좋은 걸 주시지, 당연히 내가 이 잘 차려진 음식을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11조도 내고 말씀도 외우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자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했는데, 이 이방 여인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자신의 의로움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다 모든 게 은혜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자꾸만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래요. 자꾸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해요. 이 정도면 내가 뭐 이제는 내가 메인이지, 메인. 뭐 하나님 나 말고 다른 사람 축복해 줄 수 있겠어?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좀 이제 내가 살만하다고 해서, 내가 이제 뭐 교회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내가 이제 뭐 교회 충성도 하고, 내가 신앙이 어느 정도 연륜이 쌓였다고 해서 부스러기가 아니고 메인 요리를 구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방 여인이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주님, 부스러기만이라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는 그것처럼 이 시간 부스러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스러기일지라도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뭐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만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돼. 뭔가 막 하나님 앞에 대접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뭐 어디 가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도 그래요. 교회 와서도 대접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접해주지 않으면요, 목사님들이 좀 잘 대해주지 않으면 삐지는 거예요. 나를 대접하지 않아. 내가 누군데. 하나님 앞에서도 대접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분들은요,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자녀가, 여러분, 이 이방 여인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부스러기 은혜를 구해서 그 자녀가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자녀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려고 해요.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이 가사를 보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함께 이 찬양할 때, 하나님, 나에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느낀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회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느낀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겨.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가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는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죠. 이방 여인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통해 누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도 충분합니다. 주님,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내려주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주셔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 자녀 중에 몸이 아프거나 특별히 어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녀들, 어떠한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가정 안에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마음이 찢기고 상처나고
육체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부스러기 은혜를 주셔서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역이 강건해지게 해주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한국교회를 고쳐주시옵소서. 복음에서 떠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교회 모습들이 있다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여 한국교회를 고쳐주시고 대한민국을 고쳐주시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를 주셔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대한민국 고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함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어제 마찬가지로 우리 배우자, 가족들, 또 자녀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면 이제 온 가족 신령 기도 둘째 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려 주시옵소서. 부스러기 은혜일지라도 그것으로 충분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몸에 있는 모든 악한 세포들, 나쁜 세포들
사라지게 해주시고 몸의 연약한 기관들이 다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포 하나하나가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해주시고 신경 하나하나가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도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를 데려주셔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밝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고쳐주시옵소서. 부부와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 중에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마음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때에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한국교회가 고침받게 해주시옵소서. 바로 서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자격이 없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저희들이지만 이 시간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